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106쪽입니다. 106쪽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10절로 17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노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죠. 첫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10절로 13절. 두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14절로 17절입니다. 네, 두 가지 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12 제자를 여기 1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구원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 벳세다, 여기서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되는데 이 벳세다는 가버나움 옆이에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벳세다가 있는데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육.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도, 선교.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거기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군대 마귀를 내쫓는 그런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교육이죠. 말씀 가르쳐주시는 거. 그 다음에는 전도 선교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몇 시부터 이 말씀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병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시나 11시나 그 정도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확실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저녁 때가 된 거예요. 6시가 되면 저녁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4시나 5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음식점도 없고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들녘에 모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거의 뭐 지금 7, 8시간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도시락 싸온 거 다 먹은 거예요. 그동안 빵, 여긴 떡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 밥 먹는 것처럼 그 나라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빵 싸온 거 다 먹고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물어 가는 마당에, 그래서 너도 나도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걸 싸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게 하루 2끼 먹기도 바쁜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우리나라도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2끼 먹기도 바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빵 싸온 거 다 먹어버리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참 말씀을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뭐 먹을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그래서 뭐 먹는 건 별로 신경 쓸 그런 저기가 못 돼, 계제가 못 돼. 그래서 이 말씀 배우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힘써 배우고, 우리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우니까 완전히 얼마나 참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저자예요, 저자. 성령님이 저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기록한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래도 능력 있고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말씀에 매진하고 거기에 정신을 몰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프고 지금 먹을 때가 됐는데 아무도 도시락 싸온 거 다 먹고, 그리고 빈들이니까 음식점도 없고, 또 옛날에는 음식점도 별로 없어요. 여관도 별로 없어요. 여행 다니는 그런 저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관도 별로 없고 음식점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주막 뭐 그런 것만 조금 있었잖아요. 요즘같이 호텔, 그런 여관 그런 거 별로 없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동네 가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기 집에 민박도 아니죠. 그냥 얻어서 돈도 안 내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꿀 팔러 와요.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꿀 팔러 오는데 꿀 팔고 또 밥 얻어 먹고 잠도 자요. 그리고 내년에 또 와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여관이 없어요. 근데 멀리 와서 장사하러 왔는데 어디 뭐 거할 데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집 찾아가는 거야. 큰 집 찾아가서 저기 방 하나 저기 하룻밤 빌려서 자는 거죠.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음식점도 없지, 또 뭐
여기 어떻게 빵을 구할 수도 없지. 더군다나 지금 10,0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은 이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계산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0명을 먹일 때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00원 꼴로 빵을 먹는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요새 음식값이 7,000원, 한 끼 먹으려면 7,000원, 8,000원이죠, 최저. 그 당시 2,000원 잡으면은 2천만 원, 10,000명. 아주 빌립이 계산이 훤해요. 착하니까 2천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져오너라, 그거죠.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야 돼요. 여기 자기가 힘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지,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을, 덤으로 얻는 소득을 얻어야 돼요. 그냥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을 쓸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기 5,000명, 10,000명 먹이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7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14장에 여기 똑같은 말씀이고, 15장에는 그때는 이제 7개로 또 4,000명을 먹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2번 이렇게 먹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매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딱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떡을 가지고 만들어 먹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에 가셔가지고 마르다가 대접하는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빵 가져오느라 또 떡 떼어주고, 빵 떼어주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빵 가져오느라 막 떼어주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냥 돌 가지고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쓴 거, 노력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씨앗이 되고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큰 이적이 나타난 것이지, 전혀 힘쓰지 않은 가운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또 여기 2번 이런 일을 하셨지, 시도 때도 없이 빵 가져오너라 또 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마르다가 공개해주고, 또 제자들이 연보 모은 거 가지고 또 사 먹고 만들어 먹고 대접받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너희들이 직장 다니며 공부하며 돈 벌며 그렇게 먹고 살아난 거예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 안 내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희가 힘써서 농사 져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먹여주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그 동물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엄마가 물어다 줍니다. 제비가 제비 새끼들에게 먹이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그런데 장성한 다음에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 벌어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쓰고 자라나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겨요.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쓴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먼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물론 거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힘써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힘써 연보하고 힘써 순종하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야 능력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가지고는 여기 14절 읽어보세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네, 남자가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인데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서 이제 먹으라 떼어 주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 작은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 주셨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큰 거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거 주셨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거 주셔요. 예수님은 그 빵 5개 물고기, 이거 아이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뭐 물고기도 뭐 큰 것이 아니라 멸치 비슷한 거 이거라는 거죠. 아이 도시락 먹다 남은 거. 빵도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시한 건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야.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걸 목적입니다. 그냥 이때에 배부르다, 맛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 버려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말씀 배우려고 이렇게 사모해서 온 사람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사경회 때도요.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도 누가 먹을 거 주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안 싸웠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어서 차고 넘쳐요. 십시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모으면은 밥 한 일반 한 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배우려고 오후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매사가 그런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사라바 과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여기 10,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연보를 합니다. 각자가. 뭐 별거 안 되는 거예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여러분이 각자 자기 힘대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모아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 사이버 선교하고 이것이 참 우리가 각자가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자격이 있는 거 힘써 그거 바치잖아요. 혼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 이 빵을 막 떼잖아요. 빵을 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버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을 만들잖아요. 책 만들면은 한 권에 뭐 몽골이나 중국에서 인쇄하면은 뭐 1,000원, 2,000원이에요. 한 끼 식사도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는 책이 없기 때문에 목사나 교역자들이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한 권을 가지고 평생 그걸 읽으면서 교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이 이제 뭐 마태복음도 있고 무슨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여러 책이 있는데 그거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그것이 이제 몇천 원이에요. 거기는 몇천 원인데 그 교역자들은 책이 없으니까 성경 말고는 책이 없어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그걸 읽고 연구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 평생 양식이 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뭐 테이프 하나에 얼마씩 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저기 한국어 빼고서는 9개 언어를 했습니다. 9개 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놓으면은 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빵이 떼어지는 것처럼 뭐 운영비 조금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장하드를 또 이렇게 구워서, 근데 요새는 또 이게 발달해서 2TB도 한 7, 8만 원밖에 안 돼요. 책으로 하려면은요, 신구약 성경 우리 이병용 목사님 강해서 28권인데 몇십만 원이에요. 무겁고. 근데 이것은 2TB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전 과목이. 그런데 한두 과목은 또 그거보다 더 작아요. 뭐 5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한 언어에 전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5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트는 거야. 계속. 또 듣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떼고 또 나오고 복사해가지고 마치 복사해서 또 복사하고 외장하드 값이 5만 원, 8만 원. 그렇게 해서는 또 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하고 그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얼마든지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처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귀 내쫓고 그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 구원했는데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내 집에 가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거 전도해. 예수님이 따라갈 사람은 12제자. 사명이 달라요. 직임이 다르고. 그래서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군대막이 들린 사람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베드로가 전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도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요. 엄마가 혼자 예수 믿고, 자녀 예수 믿고, 남편 예수 믿고, 시부모 예수 믿고, 나중에는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그냥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먹이신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 우리가 연보 조금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또 우리 가락동부교회 70 몇 년도에 생겼나? 75년도죠? 홍성대 장로님, 우리 75년도죠? 네, 우리 개척교회 한 지가 75년도부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선교해온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세운 게 아니야.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7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 모르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 가락동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 봉사하고 연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구나. 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 사람도 내가 연보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또 다른 사람 구원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작게 충성했는데, 조금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해서,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오히려 또 남아요. 17절에 오면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요. 자, 여러분, 참 이렇게 이제까지 믿는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제로입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뭐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옷도 여러 벌 있고, 신발도 여러 컬러 있고, 또 마스크도 어때요? 집에 가면 마스크 많이 있을걸? 우리 집에도 마스크가 좀 있어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예? 마스크도 많이 싸놓고, 또 옷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있어. 그것도 한 벌만이 아니야. 쓰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면서, 먹을 걸 먹으면서, 쌀도 남지, 냉장고에도 뭐 반찬이 남지, 뭐 옷도 남지. 이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게. 파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많아. 차고 넘쳐요. 은혜도 차고 넘치고, 말씀도 은혜도 차고 넘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남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남은 거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것을 발등상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안 좋은 것 같은 것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발등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높아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가 그 진주 조개에 모래 그거 불편한 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진액을 거기다 감싸고 해가지고는 아주 예쁜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같이 주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유익이 되고 진주가 되고 발등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로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거 없을 때 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 오늘날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작게 충성하고 작은 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는 그걸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도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차고도 넘치고 오히려 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